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3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죄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수요 예배 설교 안 올라갔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쌓느니라고 집안도 엉망이고 이 영상 찍을 장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이사는 잘 했고요. 이제 같은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 랭리 사는 거 아시죠? 네, 저 멀리 살거든요. 이사는 잘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임순희 성도님이라고 교회 다니신 지는 꽤 오래 되셨는데 아직 세례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많이 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찍 오시거든요. 제가 여기 1시에 오는데 그 시간 맞춰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일찍 저랑 같이 세례 교육 조금 함께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임순희 성도님의 이제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 성찬은 한 40인분 정도, 40에서 45인분 정도 우리 권사님들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탄 예배 때는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집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이제 헌금 봉헌해야죠. 이 제일 중요한 순서인데. 우리 성경희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을 드릴게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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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의 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사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그 본연의 뜻,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표란 무엇인가? 그것은 표적과,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한 표적인가? 무엇을 위한 기적이고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이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목적을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참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이 단어를 참음, 인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우리를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아래에 서게 하는 것. 이 목적이 없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이제 세상 사람들, 마술사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죠. 모세와 마술사의 차이는, 마술사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모으거나, 그래서 이제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기도 하죠. 그러나 모세를 보시면 모세에게서 나오는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일어난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은 너희의 하나님뿐이다. 가나안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게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표적으로 보이지 않고 기적으로 보이지 않고 능력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증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증거는 결국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사도다,
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증거로 나는 너희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오직 하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 10장, 11장에서 헌금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모든 헌금은 11조의 개념을 담고 있고 11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헌금의 기본 정신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헌금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교회 나왔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끝입니다. 그냥 헌금도 아니고 11조를 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거 신앙의 끝이라고요.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돈을 내면서 내 돈 내면서 그것도 10분의 1을 내면서 감사까지 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보통은 이 헌금을 할 때 아까워서 못하고 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직 헌금의 내용을 감당할 만큼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를 시험에 들게 했다면 나를 용서해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도 나는 너희에게 사례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볼 때 지금 여러분 여기 한 35, 6명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 다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얼마짜리, 여기 10만 원짜리, 저기 100만 원짜리 이렇게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12장 내용의 전체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와 자신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는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칭 나는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 자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들, 나는 그들과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내가 구하는 건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재물을 원하고 성도들을 돈으로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너희가 예배자로 서는 것만을 원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부모님들은 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그저 훌륭한 사람으로 크는 거,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뒷바라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부모도 이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이게 내 노후 대책이다 이러고 키우는 부모는 없죠. 얘가 내 삶을 나중에 책임지겠지 이런 부모는 없다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기가 우리 부모님 나 공부시킨다고 너무 고생하네.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겠다.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그 시간에 신문 돌리고 막 껌 팔고,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죠. 막 껌 팔고 막 구두 닦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 제가 오늘 돈을 벌어 왔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 왔냐, 잘했다 내 아들, 이럴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너 보고 돈 벌어 오랬니?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오히려 그런 애가 있다면 이제 매를 드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빗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제 모든 게 평안해진 시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꾀는 저 휘장 천막에 있구나. 이럴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조언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7장 11절 하반절의 말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게 불가능하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섬깁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려고.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고 있다. 자, 이제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너희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 내 재물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까지 내가 너희에게 내어줬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른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어른. 나이를 떠나서 누가 어른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부모고 어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본문을 그래서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부모고 고린도 교회 너희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불만이 많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소리 지르듯 사도 바울을 향해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끝없이 품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부모인가 어린아이인가?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교회를 향해서 혹은 목사님이나 혹은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부모인가요? 어린아이인가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겠죠. 반면에 그저 한 영혼이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나는 기꺼이 죽으리라, 기꺼이 나는 섬기리라 이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부모가 될 겁니다. 자, 이거 달리 표현하면 이 앞에 강단에 서서 또는 여러분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이렇게 말로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증거하면서 섬기기까지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예수님 증거는 하고 있지만 섬김에는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제 자녀들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여기서 많지 않다 이 표현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교회에 1만 스승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있다 없다? 아버지는 없다고요. 스승은 자기 신의 지식과 체험과 경험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승은 제자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울며 함께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나는 못 먹지만 내 새끼는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가 내 자녀도 아닌데 이 사람이 힘들다고 내 가슴 찢어가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누가?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신앙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성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누구뿐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꾸 자신을 부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라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자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모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느냐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 싸움하지 마시고 여기에 좀 경쟁을 붙고 여기에 좀 시기를 하면서 누가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가 이거 해야 된다고요. 이 싸움은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내가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싸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그 예수님 닮아가는 싸움,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부모다. 그래서 나는 부모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스승은 넘칩니다.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 섬김의 싸움을 하십시오.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 아닙니까? 자, 다시 15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다. 너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섬김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재물을 쓰고 너희를 위해 나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에게 바로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너희도 이 싸움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예수님 닮아가는 싸움, 서로를 섬기는 싸움.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지만 그는 교활한 사람이라 결국은 우리에게서 죄물을 취해냈을 것이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눈에 사도 바울이 돈이 부족한 사람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15절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재물을 턱턱 내놓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자 동네거든요. 부자들도 내놓지 않는 재물을 사도 바울이 내놓는다고요. 아니, 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났는가?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도 이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돈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교활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 중 누군가로부터 죄물을 취한 게 틀림없다. 자, 이런 오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아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돈의 출처를 밝힙니다. 우리 앞서 다 살펴본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은 이런 오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들 모두 너희에게 그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너희를 예수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섬겼을 뿐이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여기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정 용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는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전부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너희의 덕을 위한 것이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말로는 덕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을 베푼다, 덕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눈다, 좋은 마음을 나눈다, 착한 일을 한다.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는 의미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우리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둘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아래에 연합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자, 그러니 덕을 세운다, 덕을 전한다, 덕이 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다시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는 너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그런데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서 있지 않고 또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하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의미인지 계속 보십시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봐 두렵다. 자,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의 두려움들이 기록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 20절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다른 복음을 요구하고 있을까 봐, 그럴까 봐 나는 지금 두렵다 이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 안에 여전히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나는 너무 두렵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봐 두렵다. 자, 이 의미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버렸을까 봐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신 거라면 너희가 지금 복음을 몰라서 혹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럼 이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그럴까 봐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으로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봐 나는 두렵다. 자, 지금 이 모든 두려움의 이야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봐, 하나님이 내버려 둔 세상 사람들일까 봐 나는 두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 각자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여기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될까봐 내가 너무너무 두렵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모습이 여전히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당지즘이 있고 비방이 있고 수군거리고 여전히 더럽고 음란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이건 로마서 1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무너무 두렵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에 너희의 모습이 지금 모습 그대로라면 나는 너무 무섭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제각기 자기 좋은 길을 찾아 떠나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자기 백성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때려서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겠죠. 이게 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와 고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기도 제목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든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마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은 나를 연단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덕을 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너는 이 땅의 나그네다. 너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러니 십자가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덕을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를 하십시오. 이 고난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일이 있으므로 내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니 그저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고난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모든 게 다 감사 아닙니까? 성도에게는 감사뿐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증거하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서로를 섬기는 싸움을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십자가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많은 순간 원망과 불평과 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터져 나오는 인생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통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그 이끄시는 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